여러분 그 사람들이 밤에 누워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매우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 누워자고 깨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밤에 아무리 몸부림치며 누워 그 잠을 청하여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렇듯 불면증에 크게 시달리는 분들은 날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는 밤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렵고 또한 무섭다고도 말하는데 그만큼 큰 고통이기도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몸이 아파서 아주 중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이 그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하룻밤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이 들어서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서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언제 자신의 생명이 지워질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위태로운 분들에게는 이 누워 자고 깨는 것 자체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특별한 일로 또한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혹은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깨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또한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고 거기에는 바로 감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뭔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잘 수 있었고 또 깨어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누워 잘 수 없었고 오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이 밤, 이 어려운 밤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새 아침을 맞을 수 없고 또 깰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당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다음날 내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3편에 달린 그 제목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피할 때에 지은 시편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15장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 19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가장 아끼던 사랑했던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기 때문에 다윗 왕은 속수무책으로 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신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그 더러운 음모로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빼앗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사실 다윗이 저지른 그런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이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앞서 이미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나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나를 어친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그의 아들,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급하게 바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은 이때 매우 위급하게 그렇게 피난을 갔는데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이 그의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요, 왕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완전히 감추기 위한 것이죠. 또 맨발로 울며 그 산길을 올라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왕은 주로 말이나 뭔가 이 나귀라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말도 나귀도 타지 못하고 또한 뭐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했던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대적자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책사가 있었는데, 이 피난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12,000명의 군사를 택하여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다윗 왕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000명이나 되는 이 대규모 군사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그 당시에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을 타고 이 다윗 왕을 추격해 온다면 걸어가고 맨발로 걸어가는 이 다윗 왕은 금방 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위급했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밤을 지날 수 있을까? 내가 내일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며 바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피난 가는 밤에 이 다윗이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적이 쫓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청하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렇듯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난 가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아마 이 믿음이 없었다면 대개 보면은 가면서 가장 먼저 내 편에 누구 있는지, 내 군사들은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의 측근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마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패여 영광이여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달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후세를 통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여서 그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편에 서 있던 후사라 하는 그런 책사를 통해서 이 좋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허사로 돌린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또 혹시나 몰라서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이 책사 후세는요, 또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혹시 지금은 막았지만 또 이것이 왕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하루속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멀리 피난 가시라고 그렇게 미리 통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그렇게 산길을 올라가며 피난 갔던 그 다윗이,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고 다리에 피가 나고 발에 피가 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나중에 걸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쉴 수도 있고 또 멈춰서 잠깐 우리가 멈출 수 있는데, 또 밤에는 또 저리 아니래 생각하고 또 멈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후세의 이 통보를 통해서 피곤한 몸을 거기에 쉬지 않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피난감으로 결국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 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앞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위기의 밤이고 절정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이런 좋은 그런 저기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의 그 책략을 또 선택하게 하고 또 미리 알게 돼서 멀리 도망감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 다음날 새 아침을 맞이했을 때에 다윗은 어떨까요? 진짜 지난 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생명이 붙어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아침을 맞이한, 이 구원받은 새 아침을 맞이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못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수천만 명의 그런 대적들이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또한 모든 대적들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그 사나운 이빨마저도 완전히 부러뜨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구원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좌인,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죄인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그 절명의 위기의 밤을 지나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듯 귀한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오히려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위급한 그런 밤이지만, 그러나 그 밤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구원받게 되고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보면 이런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신앙인들은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쉽게 지치고 너무 쉽게 주저앉아 버려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실패하고 또 한 번 무너내렸으니까 여러분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실패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은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적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없고 그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졌다 하는 증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잘못한 죄인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눕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우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교회들도 보면요, 이 우리 성도들이지만 믿는 성도들이지만 때로는 사방으로 위계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리 심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서 4장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서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위험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마침 이때에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배를 덮쳐왔어. 그리고 뭐 이 삶의 위기, 절체절명의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성경이 보면요, 주여 예수님을 그 장도로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살기 등등하고 위협하던 그 큰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점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급하니까 당연히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께 생겼나이다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붙들어 주시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도우실 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도 다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해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 밤에도 푹 주무시고 새로운 아침을 기쁨으로 일어나 감사 감격함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